볼까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가 안 마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도 뿌리를 물이 있는 수분 있는 쪽으로 뻗쳐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 시냇가에 아무리 심겨지고 또 심겨지고 했다 해도 그거는 푸르름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푸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거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푸르고 건강한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신앙,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에다가 탁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받았는데도 깊이 받고, 얕게 받는 게 깊이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환경에 관계 없이 세상에 가뭄이 아무리 들어도,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한제 풍제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확 내려서 거기서 수액과 진액,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오늘 푸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제목이 푸르고 건강한 신앙. 푸르고 건강한 신앙. 지금까지 푸르고 건강한 신앙 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더 푸르고 굳건한 믿음 위에 푸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푸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 변화가 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행복을,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푸르고 건강한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푸르고 건강한 신앙은 생명력이 있어 성장하고 견고할 뿐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이런 부분에 이런 뜻으로 단어를 성경에 또 말씀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른 비유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과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푸르고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첫 번째 푸르고 건강한 신앙 되려면 어쩌게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무 데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됩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좋은 것, 우리의 찬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도 들어있고, 보호받는 능력도 들어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수액을 받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심겨진 그 나무는 언제나 가뭄이 그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가뭄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정말 튼튼하게 자랐다. 정말 뭐지? 농사꾼들은 이런 얘기하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아유 잘 자란다. 이거 요번에 뭐 수박 많이 달리겠다. 가위 나무 크는 거 보니까 꽃도 피는 거 보니까 이거 지난 앞에 어제 말고 그 앞에 주간에 오랜만에 한 달 넘어서 영흥교회 온 거 같더니 목사님 많이 심어놓고 지금 거두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 마침 토마토도 심고 있고 무정을 뭐 다른 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따뜻하시라고 뒤에서 폭이 뭐죠? 뜰개인가? 뜰개도 저 심어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거 뜰개 무조건 얼마야 내가 줄게 드릴게요 이렇게. 안 그래요 괜찮아요. 벌써 심어놓은 게 막 자라가지고 마늘은 마늘 잘 됐네요 이랬더니만은 이거 별로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뭐 마늘 대공이라 가라 해기 그것도 굵직하고 마늘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좀 덜 차. 내가 보기엔 엄청 잘 된 것 같은데 뭐 그리 잘 되면 안 돼요 이러더라. 보면 알아요. 마늘도 똑같이 마늘 한 조각 심어가지고 마늘 오는데 어떤 거는 기둥이 이만하고 마늘 핵도 막 올라오고 핵이 올라오고 마늘 핵이 조금 더 뽑아야 되는데 그거 형발이 안 돼가 그것도 못 뽑고 있다면서 그러죠. 굵은 거는 밑에 뿌리 이것도 좀 부풀면 주먹만 할지도 몰라요. 우리 가다 보면 그걸 팔잖아요. 근데 한때는 조그만 이런 거 있어요. 왜 적은 마늘은 왜 적을까요? 수분의 영분을 적게 빨아들여서 나무도 적고 그게 적은 거 아니겠어요? 농부의 마음은 다 잘 자라서 푸르게 자라서 정말 좋은 씨앗을 멋진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를 해서 팍 닿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양분을 공급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중심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더 깊은 묵상. 저는 한번 그 책을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것도 있고 뿌리 깊은 나무 그 책 그것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뭐 나무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 오늘을 기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뿌리를 많이 내리고 깊이 내려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튼튼하고 가뭄이 와도 염려할 것 필요 없고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4절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뒤에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티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의 길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안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 거기에 연결되어 산다는 것은 의인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참고 성경 1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예수는 주, 나의 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로 받았으니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거기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믿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푸르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푸르고 건강한 믿음 사람,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본문도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의 뿌리 내린 신앙인이 되면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푸른 신앙을 가질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두 번째, 푸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예수님께 뿌리 내려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행함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라 했는데 행함 있는 믿음의 신앙인 거기는 여기 열매라고 나와 있죠.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어떤 열매인가? 어떤 행함인가?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그 다음에 인내함이 있습니다. 또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열매가 섬김으로, 오늘 인내로, 용서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말씀 안에 예수에 둔 사람들은 이런 부분으로 생활 속에서 열매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우리 생활하는 속에 잘 100% 나타내고 향기 날리며 살기가 잘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날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또 행동을 은행 심사를 절제하여 이런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푸른 신앙은 어떤가? 따라해 봅시다.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입 마른 병도 있고
탄저병도 있고 고추에 이런 것도 있고 말라버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손 마른 병도 있더구만. 응? 손도 말라버리고 마르면 안 돼. 네, 친한 친구였던 박시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교직에서 정년퇴직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건강 잘 지키고 참 건강했는데 어느 날 친구 결혼식에 가니까 애가 바짝 말라가지고 언니 와 이러는 뭐 좀 맛있는 거 좀 챙겨 잘 먹으라 돈이 없나 와 그러노. 그랬더니 근데 잘 먹는데요 좀 자꾸 마른다 그래요. 그럼 그 병원에 진단도 해봐야죠. 옛날에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한 6개월도 더 안 지나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근래 뭐 특별히 한 3kg 이상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암이 있으면 몸무게 딱 특별한 금식이 따로 왔는데 죽는 것은 병이 있는 거예요. 암이 그 영향을 공급해서 있어요. 특별히 췌장암 걸리면 잘 먹어도 쫙 몸이 마르거든. 어저께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6-7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몸이 왜 그리 말랐는지 다이어트 했어요. 왜 그래요? 몸이 뭐 몇 킬로 빠졌다더라. 나하고 비슷했는데 59kg 하더라. 빠졌고 뭐 그래요 이거. 건강검진이 아무도 없던데요. 그거 일반 검진 해가지고 안 된다. 특별히 내가 3kg 정도 이상 빠졌는데 특별 검진을 좀 해주세요. 그래 찾아가서 일부러 내가 그것은 그런 말 못하고 뭐 우리 친구 뭐 그런 병이다 그 말도 못하고 일단 다시 정밀 진단을 한번 받고 특별히 초음파를 해보려면 우리 내가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거 가면 초음파로 가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더라. 다음에 조용히 얘기합시다. 그걸 끊었어요. 우리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일이 아니더라고 또.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푸른 신앙이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별로 음식도 잘 먹고 하는데 몸무게가 3kg, 5kg 빠진다는 것은 마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푸른 신앙이 아니고 푸른 건강이 아닌 것, 건강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푸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푸른 신앙, 마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에서 푸른 신앙, 믿음의 신앙이 나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고 건강한 신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신앙에서 이런 건강한 푸른 신앙이 믿음이 생기진다는 사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으로 통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 말씀에 연결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사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사세요. 시작.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세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입마른 병도 없고 믿음 안에서 푸르고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혹은 뭐 잘못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6절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붙어 있어야 말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몸도 영도 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면 붙지 아니하면 오늘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6절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그 마르면 어찌 돼요? 아이고 이 가지 죽었네 바짝 말랐네 딱 잘라 꺾어가지고 불수시켜 한다. 그 말아요. 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들 농부에게 버림받고 가지들 잎도 못 내, 풀은 잎도 못 내고 열매도 못 내고 그거 떡 꺾어가지고 꺾임 받아가지고 불에 설치 던져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찌 될까요? 가지가 주님께 몸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아까 처음 읽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도 건강한 푸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검증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내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작물이 시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을 어귀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여전히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잎이 시들어 저 나무는 어찌 저렇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모두 다가 한마디씩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왜 저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리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하수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나무를 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지 않으면 가뭄이 올 때 쉽게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과 혼란이 와도 푸르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푸르고 건강한 신앙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그 어떤 돈, 명예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푸른 신앙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푸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과 건면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말씀 예수님께 연결돼서 거기에 가치를 주고 거기에 기인해서 살아가지 않고 혹시 세상의 재물에 혹은 세상 유혹에 기웃거리는 것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풍성한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더욱 살아가는 오늘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저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데 시들지 않냐 감옥에 왔는데도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 여러분 푸른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CCM 가사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많이 불러서 잘 알고 계시길 겁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개척교회 처음 해오고 나서 이 찬양을 마칠 때 쭉 둘러서 이 축복하고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다 알지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너는 시냇가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이 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푸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우리 주님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 정말 푸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푸르게 해주시고 이 나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푸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기업으로 주사오니 믿음 안에 가정이 믿음 안에 푸르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